앞에는 바다요, 옆에는 언덕이요, 뒤에는 군병들이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죽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이들은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또 그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그들은 무사히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에 소고를 잡고 그리고 춤을 추며 노래하고 또 찬양을 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에 그들은 노래했고, 그들은 찬양했고, 그들은 소고치고 춤을 췄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의 발에는 힘이 생기고 그는 일어섰고 걸으며 뛰며 주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걸으며 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 수 있었고 뛰며 주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찬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니었으면 살아날 수 없었던 그 한 가정, 노아의 가정은 8명이 그 배 안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에 때로는 일어나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뛰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춤추며 살았던 사람들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주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사와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또 그리고 걷고 뛰고 주님을 노래하고 참으로 찬양하며 춤출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춤추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잡혀가기 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57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잡히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 베다니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입니다. 감람산 뒤편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떤 잔치가 열렸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누구 집인가? 오늘 본문만 보면 꼭 마리아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이 집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입니다.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왜 잔치를 하였느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왜 열었느냐 하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문득병자였습니다. 원래 문득병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참으로 눈썹이 없어지는 이런 병입니다. 온몸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나고 성 안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혹시 동네에 내려와서 사람을 만나면 손으로 입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애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람들이 이 문둥 환자를 만났을 때에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피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문둥병자였고 바로 이 잔치를 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몬이 잔치를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문둥병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으로 그 문둥병이 고쳐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올라오시니 그를 모셔다가 잔치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집에 다녀와서 그가 바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바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발에다가 쏟고 그리고 나서 머리로 그 향유를 닦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유는 300데나리온인데 우리의 계산으로 하면 1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러면 300일에 300데나리온이니까 적어도 연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3천만 원이 연봉이면 3천만 원 드린 것이고 5천만 원이 연봉이라면 5천만 원을 부어 쏟는 것이고 6천만 원이 연봉이라고 하면 6천만 원을 한순간에 쏟아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의 연봉을 드린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 향유를 한순간에 한 사람에게 그것도 발에다가 쏟아버렸습니다. 할만하지요? 우리 저라도 아니 왜 저런 짓거리를 하지? 그걸 돈으로 바꾼다고 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이 마리아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 있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원래 도둑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전대를 맡아서 늘 돈께에서 돈을 빼가는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기고 그걸 팔았다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을 채울 수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얼마 정도 가져가는 데에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무튼 여기에서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향유를 왜 예수님에게 부었느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부어놓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를 닦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1절에 답이 있죠.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 옆에 쫙 달라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 나사로는 한번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아프니까 속히 오셔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듣고 즉시 가지 않고 다른 일 하다가 며칠 만에 갔느냐 하면 4일 만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어서 이 사람들은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장례를 치른 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그 나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저 마리아가 마중으로 오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뭐라 하느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말 속에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런 의미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으니까 죽은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으로 찾아가셨고 무덤에 찾아가셔서 돌을 옮기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죽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참으로 가장과 같은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었었는데 냄새날 정도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꺼내주시고 그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향유 한 병을 바로 예수님의 발을 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바로 향유가 왜 부어졌습니까? 그것은 감사였죠.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었던 것이죠. 저 시몬이 문둥병에서 자기의 고침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였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한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자기의 머리로 닦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원래는 성경에 보니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때 당시에 죄인은 누구를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보통 세리
그리고 창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창녀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녀였던 그 여자가 바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여자는 그 전에 귀신 들린 여자였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한 그 사람, 귀신이 들려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몸을 팔았던 장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고 참으로 새롭게 삶을 살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바로 이 여인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오라버니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에 이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데에 우리에게는 춤출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노래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대접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할 일은 우리에게는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12장 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감사하고, 우리도 노래하고, 우리도 춤추고, 우리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춤출 일이 있다, 우리도 노래할 일이 있다, 우리도 힘을 얻고 우리도 참으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먼저 보면, 첫 번째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걸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라.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존재였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그런 진노가 이제는 없어졌고, 오직 우리에게는 영생을 갖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노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진노는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때에 진노가 임할 때에 참으로 산아 나를 가려라, 바위야 나를 가려라, 그렇게 해봤자 그 진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그가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야 할 그 진노가 저 멀리 사라지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진노받을 자녀가 아니라, 참으로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소중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세상 사람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크게 말하면 물질이죠. 물질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만이 자기들의 힘이라고 늘 자랑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힘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물론 권력에 힘이 있습니다. 돈도 힘이 있고 권력도 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온갖 투쟁을 하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인 것 맞습니다. 또 나가서 지식이 바로 힘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노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래, 우리가 정말로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것, 춤을 출 수 있고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 노래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저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가 사라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직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 사라지면, 세상 사람들의 힘이 됐던 그것이 사라지면 그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참으로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은 돈이 아니고 우리의 힘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노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래도 하고 우리도 춤추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사도는 저 빌립보 감옥에서 참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39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그리고 쇠고랑을 찼습니다. 그리고 발과 목에 걸치는 착고를 찼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밤중쯤에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누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말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노가 사라졌고 그들의 노래는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었기에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이었기에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못 출 것 같으면 혼자 집에 가서 거울 보고라도 춤 한 번 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오면 인사합시다. 춤 한 번 춥시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 것 힘 잃어버렸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래 죽이면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그분 때문에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분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4절을 보면 4절 띄워주실래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찬양하고 참으로 춤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바로 여호와가 구원이었고 여호와 때문에 참 여호와가 노래이고 여호와가 힘이 되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물을 주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남자를 6명이나 만났지만 그런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돈의 갈증도 해소하지 못했고 참으로 쾌락의 갈증도 해소하지 못했고 세상의 권세의 쾌락도 그 모든 어떤 갈증도 해소하지 못해서 또 물동이 들고 그는 물두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두로 나온 것 같습니까? 어쩌면 남자 찾으러 나온 것이죠. 자기의 갈증, 지금의 그 남자, 6번째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요 내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니기에 그 여자는 물동이 들고 나온 것이 한 남자를 찾아서 또 나온 것이죠. 그러나 진짜 남자를 만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물동이를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도 있고 쾌락의 부족함도 있고 이 세상에서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만금을 가져도 그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구원의
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우물이요 내 세상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그 우물이시여,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축복의 우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갈증이 해소되어지고, 여러분 뭐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춤출 수 있습니까? 춤출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춤을 춰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 춰보세요. 혼자 거울을 보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갈증을 해소할 우물이시구나 하며 고백하며 춤 한번 멋지게 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렵고 세상은 참으로 두려운 것뿐이며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바닷물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마시고 마시도 계속해서 갈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노래와 주님의 힘이 되신 그 놀라운 역사와 주님이 우물이 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로 노래하며 춤을 출 수 있는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원망하며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노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기쁨의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